저는 시편 하면 시편 23편을 잘 암송하기도 하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고백하는 시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시편 23편 바로 뒤에 있는 시편 24편을 알고 계십니까? 시편 24편 역시 다윗이 지은 시죠. 성경 연구가들은 이 시의 배경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24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24편은 언약궤를 옮길 당시의 기록이 담겨진 사무엘하 6장 그리고 역대상 15장의 말씀과 깊이 연결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이나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인원을 모으는데 몇 명을 모으는지 아십니까? 3만 명을 모읍니다. 3만 명이 모여서 찬양대가 세워지고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그 연주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등의 막 수많은 악기들이 모여서 장엄하게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악기로 치면 꽹가리가 치기 시작하고 북이 울리기 시작하고 장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둥둥둥둥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서 수많은 3만 명의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언약궤를 맞이하는데, 성도님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할까요? 왜 이렇게 화려하게 소리를 지르고 화려하게 악기를 갖추고 이 행렬들이 언약궤를 맞이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단순한 종교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상징하는 표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여온다는 것은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이제 이 나라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본문인 24편의 시를 다시 읽어보면 이 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게 됩니다. 시편 24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1절과 2절은 다윗이 크게 선포하는 선언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아멘. 다윗은 언약궤를 되찾아오면서 그 언약궤를 버린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렸고 하나님의 통치를 멀리했던 이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에 의해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신앙심이 한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버림으로써 망가져버린 이스라엘의 신앙심이 회복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왕됨심을 우리가 바라봅시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이 사울은요, 사람들의 박수와 평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군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사울은 자신의 도구 삼아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 위에 서는 것, 이것이 사울 왕이었고,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시대가 가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고 하나님의 순수한 그 민족을, 그 선택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 버립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참으셨습니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이 아닌 도구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어떤 이들 중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르는 존재, 자기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저 책임져 지셔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가 목도하는 다음 세대의 신앙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나만 믿으면 잘하는 것입니까? 나만 잘 믿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편하면 끝입니까? 나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걸로 만족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바꾸시겠지, 혹은 교회가 책임지겠지 하면서 그 책임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 나의 자녀들마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발버둥치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자녀 삼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도구 삼고 자기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심정이 무너졌던 겁니다. 언약궤부터 찾아오자, 하나님의 임재부터 회복하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나라에 바로 세우자, 하나님이 왕이심을 이 나라에 선포하자라는 마음이 바로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사울 시대에 무너진 하나님의 왕되심을, 언약궤를 다시 가져옴으로써 무너진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짖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크고 웅장한 찬양대를 세우고 악기 연주자들을 불러서 찬란하고 화려하게 외치는 겁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따를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누구인가를 외치고 있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것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연구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이제 연구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앞으로 7년 후면은 한국 교회의 리더십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들 그 분들의 은퇴 시기가 이제
7년쯤이 지나고 나면 다들 은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들이 세워진다라고 연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담임 목사 청빙 공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부교육자를 모시기도 힘든 시대이기도 하지만 교회마다 담임 목사 청빙 공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중 몇몇 유명했던 분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의 입에 추문으로 오르내리락 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퇴하셨고 은퇴를 맞으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자꾸 추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그 존경받던 목사님이 말년에 욕심을 부리고 그의 설교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유명하면 유명했던 만큼, 존경받았으면 존경받았던 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훼손되고 모욕받게 돼버립니다. 덩달아 교회가 개인의 사업장에 비유되고 성도들의 믿음은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라고 오해받으며 결국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부모님들의 신앙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던 마음이 퇴색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던 그 순수했던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자는 결국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본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서는 이가 누구일까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질문에 스스로 이렇게 답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그 손이 하나님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말은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삶이라는 뜻이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말은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죠. 당신의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삶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믿음 좋았던 분들이 왜 그렇게 변질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들이 왜 그렇게 변하여 교회에서 군림하고 독단적이며 때론 위선적인 행동으로 바뀌어 버립니까? 그렇게 자비롭고 자애했던 분들이 왜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올려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의 자리였는데 나중에는 권력의 자리가 되고, 처음에는 섬김의 자리였는데 어느새 굴림의 자리가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길을 걸었던 사울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고 하나님을 쥐락펴락하려고 했던 사울이 걸었던 교만한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잘못된 그 사울의 길을 따라 걸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도 그렇게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모시기를 바랬고, 그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 수도에 모시게 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시게 되면서 전 이스라엘 민족이 다 듣도록 크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 다 함께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다. 굳게 닫힌 성문을 여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맞이하십시오. 소리치는 거죠. 당신을 왕으로 세웠던 그 마음의 자리를 내려오시고 그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 외침은 심플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화두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내 일상은 무엇 때문에 분주하며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를 향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장례식장을 저는 참 많이 다녀본 사람입니다. 정말 많이 다녀봤습니다. 크고 화려한 장례식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정말 나라의 국장이라고 할 만큼 불려도 손색 없을 만한 5일장도 봤습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크고 웅장한 리무진을 타고 나가는 그 장례의 행렬도, 수많은 조문객이 배웅하는 그 길도, 심지어 대통령이 보낸 조기가 걸려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수천원의 재산을 소유했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왕이 되어 군림한 사람의 목적지는 한 군데입니다. 멸망입니다. 안타깝지만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여야 한다고 고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 입술의 말로는 주님이라 부르지만 삶의 결정권을 여전히 내가 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직 나의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신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아직 나의 왕이 아니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마음의 빗장을 들어올립니다. 내가 왕이 되어 굳게 닫았던 왕의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두,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 선포합시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다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엽니다. 굳게 닫아두었던 자존심의 문, 욕심의 문, 두려움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자 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결정을 이끌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만이 아니라 저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마음에도 하나님만을 왕으로 자정하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지식이 아니라 본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올려드린 찬송의 고백이 예배당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내일의 삶, 일상의 선택, 관계의 모든 자리 속에서도 계속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